오늘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로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7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영적 상승입니다. 고대 교부들은 하나님과의 일치,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테오시스, 즉 신화라는 개념을 통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연합이야말로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의 사역의 본질을 이룬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의례적으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고 또 인생 전체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수용되는 하나님과의 연합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영적으로 더욱 상승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고대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철학자인 필로는 모세에게서 바로 그 영적 상승의 예형을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리게네스라든지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역시도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승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을 모세가 시내산에 등정하는 것에 견주어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모세가 하나님을 뵙도록 허락받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 알 수 없는 분의 이미지가 됩니다. 니사의 그레고리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어둠 속에 들어간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전심전력으로 전진해 가면서 실제에 대한 지식에 다가서고 관상에 접근해 갈수록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임을 깨닫는다. 감각이 지각하는 것은 물론 지성이 보았다고 믿고 있는 외형적인 것도 모두 내버려 두고 영이 더욱 그 자신을 관통하여 볼 수 없는 분, 알 수 없는 분에게까지 전진해 갈 때 영은 하나님을 본다. 이 부정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 본질에 대한 알문, 사람뿐 아니라 모든 지성적 존재에게도 도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즉,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모든 영적 지식을 초월하고 영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임을 알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는 하나님 인식을 철저하게 역설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찬란한 어둠이라는 이미지가 모순된 것이듯이 알 수 없는 분은 철저하게 알 수 없는 분으로 머물러 있으면서 동시에 스스로를 알려주시는데, 그럼으로써 그 하나님을 뵙게 된 존재에게 그분의 알 수 없음은 더 깊어 간다는 겁니다. 감각이 지각하고 지성이 보았다고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 본질은 그 영적 지식을 초월해 계셔서 여전히 도달할 수 없는 분임을 깨닫는 이른바 이런 현상을 아포파틱 테올로지, 즉 부정신학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플라톤 철학에서 유래한 용어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알 수 없음을 인정하는 신학입니다. 그러나 이 부정신학은 알 수 없음, 즉 불가지론에 머무르지 않고 궁극적 실체이신 하나님과의 합의를 지향합니다. 영적으로 더욱 상승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성은 하나님을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지성의 한계를 인지하고 더 이상 홀로 활동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비춰오는 은총의 빛에 의해서 인간의 중심인 마음이 정화될 뿐 아니라 마음이 깨어 지각하기 시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따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부정신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전제합니다. 사람은 지성을 통해서나 감각을 통해서나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은총의 빛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없으면 인간 지성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정신학의 관점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모세의 생애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인상 깊은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서로 보면 이렇습니다. 야훼께서는 마치 친구끼리 말을 주고받듯이 얼굴을 마주 대시고 모세와 말씀을 나누셨다. 그런데 같은 33장 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 11절과 11절의 표현과 모순되는 말씀이 나와요. 그것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모세는 11절에서 이미 죽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고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모세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여기서 대면하여 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파님 엘 파님입니다. 이 어구는 하나님의 실제적 현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모세를 향한 친밀함을 표현하는 용어로 이해해야 됩니다. 대개 다른 사람에게는 꿈이나 환상이나 혹은 선지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비해서 모세에게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다른 어떤 선지자도 미처 누리지 못한 하나님과의 영광스럽고 친밀한 교제를 나눈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특혜에 가까운 친밀함을 누린 모세가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12절과 13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 부정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친밀한 대화를 나눈 후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는 이런 상태를 하나님이 계시는 어둠의 신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어둠처럼 하나님은 그 자신의 이해 불가성으로 인해서 모든 것과 분리된 결코 볼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11절에 보면 고대 시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러하시도다. 그런데 이 어둠은 찬란한 어둠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어둠 속에 숨어서 사람에게서 당신을 숨기시고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음의 깊음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뵙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을 찾아 나설 때 하나님은
은총의 빛으로서 당신을 드러내 주시고 마침내 당신과 사랑의 연합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셨다, 이 고백에서 이 시를 끝내지 않아요. 그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앞에선 환한 빛이 터져 나오며 짙은 구름이 밀리고 우박이 쏟아지며 불길이 뻗어났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이 모세의 모습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 수 없어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 이름을 아시고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가 주를 알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서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라면서 다시 또 질문하고 18절에서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다시 간청합니다. 정말 애가 타는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세의 이때의 심정을 어렵지 않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한 자연인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혼자가 아닙니다. 출애굽한 히브리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대한 책임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더욱 애가 타는 것이고 하나님의 현존을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들 전체가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찬찬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한 가지씩 요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열심히 대답해 주십니다. 모세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모세가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말하고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또 모세가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정말 대단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마치 엄마나 아빠에게 투정하는 아이처럼 말하면 하나님은 엄마나 아빠처럼 꼬박꼬박 대답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기도는 지성이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이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에바그리우스 자신이 신학자 출신이라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는 기도를 지성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모세는 지성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요구는 한결같이 구체적이고 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모세의 이 집요한 요구는 모세의 불신앙이거나 혹은 하나님을 못 믿어하는 의심이거나 회의가 아닙니다. 모세는 이런 요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영적 진보가 자기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모든 대화의 과정은 모세의 영적 지도 상승의 과정입니다.
모세는 그냥 아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자신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함께 영적 상승, 영적 진보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당부하고 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당부하는가 하면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도 말하고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알기 위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셔야 합니다 라고 정말 집요하게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가 모세 같기를 원합니다. 막연하게 아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진보하기 위해서 우리의 지성을, 우리의 마음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 기도에도 하나하나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기도의 백미는 18절 이하에서 황홀하게 드러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모세가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기서의 모든 방점은 여호와께 찍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속성을 드러내시고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여호와께서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들은 이미 출애굽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파라오가 신처럼 지배하고 있던 애굽에 10개의 재앙이 임하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위에서 물을 주시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관심사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 또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것, 이런 건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했어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도 반석에서 물이 터졌어도 십계명이 쓰인 돌판을 받았어도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었어도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모세는 이 사건들을 일으키신 그분, 이미 그 이전에 아름다운 우주와 자신을 창조하신 궁극적이고 절대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중요했습니다. 그분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여주시기 전에 세심하게 모세의 안전을 위한 처방부터 내려주십니다. 먼저 너는 반석 위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반석은 히브리어로 하추르라고 합니다. 하추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보호하시는 피난처를 반석이라고 그래요. 하추르.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에서 두고 웹사문이 가는 돌보다의 미래형으로 내가 너를 돌보겠다 이런 의미예요. 바위에서 너를 돌보겠다. 그리고 덮었다가
이 말씀은 웨사코티, 그래서 방어하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가 자신이 목격했던 기적을 넘어서 자신이 하나님과 나누었던 대화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눈으로 보고 그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를 원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당신을 보고도 살아남은 자가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나가신 후에 반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모세는 보호하시고 당신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다 알았느냐?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알 수 없음은 모세에게서 계속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영적 상승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일치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에네르기야, 즉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맛보고 도달할 수 있는 실체적 현실 안에서 모세는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친구로 삼아서 하나님은 모세와 대화를 계속 하세요. 정말 멋있는 장면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모세와 사뭇 결이 다른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과 16절 보십시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앙의 사람이 영적 상승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할 때 얼마나 흉물스러운 존재로 전락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15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섬뜩한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그 속내를 숨기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서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드러놓게 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화석화되어도 이런 지경까지 가면 안 됩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전혀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던 집단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념적으로 반정부적이고 반로마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당원들은 당시 정부나 로마와 결탁해서 상대적으로 이득을 누리던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향으로는 절대 연합할 수 없습니다. 옛날로 말하면 친일파와 독립운동가가 연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성향으로는 죽어도 연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에 있어서만큼은 이해를 모아가는 모습이 섬뜩합니다. 마침내 그들은 마음에 감추고 있던 비장한 질문 하나를 꺼내놓습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방은 헤롯 아킬라오가 폐위되고 로마 황제의 직속령으로 총독이 다스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유다 백성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직접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질문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택함받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유대 땅에서 나는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라는 표식으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거예요.
이 질문은 예수님께 덫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해도 그들이 쳐놓은 함정을 피해갈 방법이 없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반로마적인 열심당과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세금을 내야 된다, 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친로마적인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정치범으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갈 것이고, 더 사악한 것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은 다른 건 예수님과 달라도 그러나 납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예수님과 자신들이 견해가 같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덫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성경은 이때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고 말하죠. 1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정중하고 호의적인 물음 뒤에 감춰진 사리와 사악함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사람들이 돼버렸을까?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그럴듯한 종교인인데 속은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들. 왜 이렇게 됐을까? 그들의 지성은 이미 권력과 돈이 지배하고 있었고, 그들의 감성은 돈을 흠모하고 있었고, 그들의 의지는 돈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면 이렇게 흉물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칭의에 멈추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멈추면 안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가 돼야 됩니다. 거기서 멈춰서도 안 됩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나의 악한 생각들에 맞서 싸우는 수행, 훈련을 통해서 내적 평정 혹은 순수한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 안에서의 순수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교와 일치예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창조된 실제인 피조물, 즉 나무를 봐도 꽃을 봐도 동물이나 사람을 봐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영적 상승 속에서 마침내 삼위일체 하나님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이 감사하는 게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고 사랑의 수고를 감내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가 생각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박해와 환난이 끊어지지 않는 삶,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떼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지성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의지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화석화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 상승을 멈추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음모나 꾸미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상승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일치 가운데 나아가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